저 같은 경우는 이게 수영이 좀 빨리 자라는 편인데요. 하루라도 면도를 안 하면 사람이 끝이래요. 항상 단정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의식과 같은 일을 매일 해요. 아침에 제가 이제 일어나면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머리를 감아요. 공부하기 전에 항상 머리를 먼저 감고 그 다음에 면도를 하고 또 그다음 전기 면도를 또 밀어요. 의식이에요, 제. 근데 만일에 이게 이렇게 간다고 해볼까요? 제가 이제 평소 아침에 면도를 하는데 아침에 안 하고 이렇게 좀 지저분하니까 주일이 다가오니까 제가 좀 이렇게 자정쯤에 면도를 시작한 거죠. 근데 딱 보니까 12시가 됐어요. 밤 12시가.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만 이렇게 면도를 했다가 이렇게 해요, 이렇게. 여기가 남았다고, 이렇게. 그러면 우리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옛날 같으면. 그리고 여기까지 딱 면도를 하고 이렇게 안 하고 갔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와서 지금 강단에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가 수염이 더부룩 하겠죠? 그럼 성도들이 저를 보고 웃겠어요? 안 웃겠어요? 근데 여러분, 과거에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그와 똑같은 일이었어요. 정말 딱 보니까 토요일 주일날 딱 되는 이 안식일 20시간이 딱 12시간이 넘어가니까 여기 수염을 안 깎은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에 와서 설교를 해요. 성도들이 반응이 어땠을까요? 야, 우리 목사님 정말 안식일 잘 지키신다. 정말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사신다. 역시 우리 목사님이셔. 여러분, 웃을 일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정말로 주일날 딱 12시가 넘으면 수염을 안 깎거든요. 이렇게 길러서 여기 얼마나 보기 싫겠어요, 모양이. 근데 모든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우리 목사님 대단한 분이다. 역시 우리 목사님 안식일을 참 잘 지키신다. 그랬다고요,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르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성도는 말할 거 목회자가 그랬어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 유명한 분이에요, 유명한 분. 그 성도들이 그분을 환호하고 그 목사님을 막 칭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거 갖고 와야 되잖아요, 이거요. 근데 12시가 넘었다는 사실 때문에 딱 끄는 거예요, 여기까지. 딱 갖고 이게 딱 하고 나오니까 여러분 얼마나 성도들이 낄낄낄하고 웃을지. 근데 웃질 않았다니까요.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곡해하고 잘못 이해를 하고 깨달으면 이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 안에서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말씀이 안 보이니까요. 마치 이게 제가 안경 이게 다초점을 쓰거든요. 다초점을 쓰는데 어떤 때는 좀 이게 컨디션이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글씨가 잘 안 보여요.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컨디션이 좋고 몸 상태가 좀 좋을 때는 잘 보이는데 좀 그게 안 좋으면요. 지금 제가 새로 이번에 안경을 바꾸었거든요. 다시 조정하고 해서 다시 만들어서 이렇게 다 끼게 됐는데 그런데도요. 어떤 때는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글씨가 흐릿해요. 그러면 굉장히 저는 답답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겠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못 알고 또 잘못 해석하고 그렇게 되면 성경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할 것 없고 우리 목회자들마저도 제가 모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하니까 주일날 딱 됐다, 안식일 됐다 그래가지고 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노동인 거죠. 면도를 깎는 거 노동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도를 안 했다는 거죠. 아마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들 얘기 들어보면 참 웃긴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때는 안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안식일 개념들을 잘못 이해하면
이런 웃지 못할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 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배우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 땅의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 상태로 한다면요. 아무리 제가 성경을 깊이 잘 가르쳐 드려도 여러분은 여전하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속에 성경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문제가 안 되지만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관점에 보면 웃을 일이란 말이에요. 마치 면도를 안 하고 나온 거 똑같은 거예요. 자, 오늘 본문 6절, 7절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일전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설교할 때 이런 설교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핵심 중 핵심이 뭐냐? 이거 안 되면 해석이 안 돼요. 요한계시록 안에는 본계시와 중간계시가 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여러분 이 귀에 딱지가 붙도록 설명드렸던 부분이에요. 본계시가 있고 중간계시가 있어요. 다시 무슨 얘기냐면 본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심판 중에 하나님이 잠깐 쉬는 거예요. 왜? 때려서 또 말 안 들으니까 그냥 패는 거죠. 예를 들면 패가지고 그 안에서 주님 잘못했어요 하는 사람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 평소에 여러분 이제 가족 안에서 본다고 사도행전적으로 얘기한다면 어떤 분이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남편에게 자식들이 늘 복음을 전해줬다고요. 그러니까 니나 잘 믿어? 이렇게 됐다 이 말이죠. 평소에 안 믿었어요. 니나 잘 믿어? 하나님 어디 계셔? 내 주먹을 믿지? 또 어떤 경우는 돈을 믿지? 이렇게 되었던 분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환란과 심판이 오니까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그래가 주 패니까 잠깐만요, 하나님 제가 그때 마누라한테 얘기 들었는데 그 말이 진짜네요. 이제 믿을게요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계시예요. 그래서 6번째인 나팔 재앙 중간에 7째가 시작되기 전에 잠깐 텀을 줬어요. 이때 그런 사람들을 뽑아내서 구원을 해줬다고요. 그걸 중간계시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는 삽입구절이라고 그래요. 신학에서는. 저는 그걸 삽입이라고 보지 않고 중간계시로 봤어요. 그런 내용이에요. 바로 이제 이런 중간계시와 본계시라고 하는 구조로 요한계시록이 구성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지금 이 8장의 내용 어떤 내용이냐면 인재앙의 7번째가 있죠, 여러분. 자, 이렇게 일전에 설명드린 적 있잖아요. 인재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고 여기에 중간계시가 있어요. 그리고 중간계시가 끝나면 7이 있어요. 7인이 있는데 7인과 더불어서 함께 가는 게 뭐냐면 나팔재앙 첫 번째가 같이 가요. 그러니까 인재앙 7번째하고 나팔재앙 함께 이렇게 겹쳐 있는 거예요. 이게 인재앙과 나팔재앙이 동시에 일어나요, 이게. 그게 7번째 되고 첫 번째가 돼요. 또 그것도 나팔재앙도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중간계시가 있어서 텀을 주고 다시 7 나팔. 그리고 이 7 나팔이 있는 동시에 7 대접이 첫 번째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중간 그게 없어요. 마지막은 이제 끝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 3세판이라고 하죠. 이 동양 사상으로는 3번의 기회를 줬어요. 그래도 안 들으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때는요.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6절,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인나팔을 첫 번째 딱 부르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설명하는가 하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져서 땅의 3분의 1과 수목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이 타버렸다. 이렇게 좀 됐다고요. 이게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이 데려가는 거죠. 이 본문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버리면 하나님의 성도들이 엄청난 공포감을 주었구나, 두려움을 주셨구나, 심판을 죽였구나 이렇게 해석된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1절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돼요. 여러분 7장 1절에 이렇게 한번 주목해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내 천사를 통해서 지구의 내, 우주의 내 주인을 잡고 있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이 일어나지 않도록 잡고 계신 상황이에요. 그런데 8장의 내용이 뭐냐면 그 붙잡고 있던 것을 놔버렸다는 말이에요. 놨다는 무슨 말이 심판이 시작됐단 말이잖아요.
그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심판이 시작되는 내용을 설명해. 붙잡고 있었던 것을 6절에서 놓아버린 상태. 놓았는데 어떻게 되는가 하면 3분의 1에 관한 심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3분의 1씩. 3분의 1씩 심판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 왔냐면 지금까지는 자연 재앙으로 봤어요. 실질적으로 본문의 말씀과 같이 그런 자연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봐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성도들과 또 믿는 사람들에게는 공포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벌벌벌벌 떨고 나가지를 못해요. 공포였어요.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처럼 성도들이요 벌벌 떨어요. 두려워요. 공포감을 가진다고요. 과연 우리가 그렇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내용은요, 실질적 계시록의 내용입니다만은 창세기 1장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하고 있는 얘기에 대한 심판이에요. 우리 창세기 1장을 이게 안 열어보고 못 보면 이거를 못 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내용인데 이 창세기 1장의 내용을 좀 더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창세기 1장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 7이잖아요. 7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창세기 2장 2절에 보게 되면 일곱째 날이 나오잖아요. 일곱째 날. 이 일곱째 날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설명을 좀 드렸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천지 창조를 며칠 날을 봤냐면 여기 여섯째 날로 봤어요. 천지 창조가 완성을 6일째로 본다고요. 거의 한국교회 성도들이 천지 창조가 완성된 날은 여섯째 날로 봐요. 목회자들도 똑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바로 성경의 번역본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의 번역본들과 오늘 개역 개정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성경들을 보면 여섯째 날로 천지 창조가 완성됐다라고 해석되어 있어요. 번역되어 있다고요. 바로 이것은 이제 왜 그런가 하면 번역본을 어떤 걸 받느냐의 문제예요. 번역본이 70인역이라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걸 70인역이라고 그래요. 70명이 왜냐하면 헬라어로 번역하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어는 간단한 것들인데 그걸 설명하게 내려고 하니까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70명이 모여서 한 구절 한 구절들을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걸 70인역이라고 그래요. 또 하나는 사마리아 오경이 있어요. 시리아 역본이 있어요. 이 세 개의 사본을 가지고 번역한 번역본을 가지고 번역을 하니까 여섯째 날이 완성된 걸로 되어 있어요. 여섯째 날 천지 창조가 완성되었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본에는. 그래서 그 역본들, 사본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번역된 성경 가운데에 일부 성경들이 천지 창조가 여섯째 날로 끝났다, 완성되었다는 것으로 번역을 해버렸다고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분들이 막 헷갈리니까 도대체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 밑에서 뭐라고 줄을 달아놨는가 하면 원문에는 일곱째 날이 완성된 걸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과거 문법학자들과 성경을 해석하는 주석학자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왜냐하면 그때까지 진리가 열려있지 않고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사본들을 갖다 번역하면서도 마음이 이게 좀 이렇게 끄림칙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본문, 사본들을 따르긴 따랐지만은 밑에 줄을 달아놓고 원문, 히브리어 성경에는 여섯째 날이 아니라 일곱째 날 천지 창조가 완성된 걸로 되어 있다라고 줄을 달아놨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부족했단 말이잖아요. 부족하니까 본인들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달아놓았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가 천지 창조는 며칠 날 완성되었습니까? 라고 한다면 여섯째 날 그렇게 했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대개 안식일인 주일날은 쉬는 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거 많았어요. 주일날 쉬라겠는데 왜 내가 교회 봉사 때문에 더 머리 아프고 골치가 아프네, 더 피곤하네,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웃지 못할 얘기가 실질적으로 한국교회 안에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서 그래서 여러분 어느 교회 성도들이 마찬가지지만 찬양대 띵분은 주일학교, 그렇죠 여러분?
찬양대 하신 분들은 주일학교하고 또 뭐 다른 부서도 맡고 막 해가지고 하루에 3-4군데서 일을 하니까 녹초가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 주일날을 쉬라고 하는데 정말 더 힘드네 이렇게 나왔다고요. 푸념들이 나온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은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사본을 갖다 번역된 것을 그대로 믿고 인용해 버리기 때문에 또 그걸 그대로 신앙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실질적으로는요. 예수님을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2장 3절 2절도 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7째 날 안식하셨던 게 창조를 완성하시고 쉬셨다라고 됐단 말이죠. 일하시고 쉬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말씀 인용해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예수님이 일했어요 안 했어요? 구덩이에 빠진 양들을 건져내고요. 밀밭에 걸어가고요. 아픈 사람한테 기도해서 낫게 해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 그 종교 지도자들 관점에서는 완전히 이단아가 예수님이에요. 왜? 안식이란 절대 이러면 안 되거든요. 아까 면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처럼 이렇게 면도를 하다가도 중재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깎아버리거든요. 그리고 구덩이에 빠진 양들을 건져내고, 그리고 밀밭에 밀을 비벼서 먹고, 제자를 태워서 병자를 고쳐주고, 가난한 사람을 유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막 일을 하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 입장에서 완전히 예수님이 이단아가 돼버린 거죠. 바로 이게 이제 성경을 보는 눈이 잘못되니까 이렇게 좀 되어 있단 말이죠. 이런 거 더불어서 여러분요, 우리의 고정관념들, 제가 이번 금요일에 조금 얘기를 해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오늘이 주일날이죠. 달력으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요일로 되어 있죠. 일요일. 영어로는 선데이. 이런 것들이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우리 금요일에 그 말씀 드렸는데 성도 가운데 상당히 이제 충격도 받아서 그러시는데, 원래는요, 이 월, 화, 수, 목, 금 이런 요일 개념이 이렇게 돼 있지 않아. 이런 체계로 돼 있지 않았어요. 원래는 하나, 7분의 2, 7분의 3, 7분의 4, 7분의 5, 7분의 6, 7분의 7 이렇게 됐다고 원래 성경이요. 그 성경은 이것을 창세기 1장에서 기수라고 그래요. 일이 기수예요. 7분의 2가 서수예요. 서수로 7분의 3이 서수예요. 7분의 4가 서수예요. 7분의 5가 서수예요. 7분의 6이 서수예요. 7분의 7은 1이니까 기수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1에서 시작해서 1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7분의 2, 7분의 3, 7분의 4, 7분의 5, 7분의 6이라는 이 문법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냐면 속격이라고 됐다고요. 속격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어딘가 예속되지 않으면 이건 스스로 뭔가를 못해요. 스스로 뭔가 뜻을 발할 수가 없어요. 이 7분의 2부터 7분의 6까지는 혼자는 어떤 주어지 값이 없어요. 의미도 없어요. 뜻도 없어요. 이것이 어디로 되냐면 바로 1로 속할 때. 1에 귀속될 때. 그래서 1이라고 하는 이 기수의 모든 7분의 2부터 7분의 6이 귀속돼요. 그럴 때 뜻을 발해요. 곧 무슨 얘기를 하냐면 창세기 1장은 생명을 낳는 일. 그것을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게 설계도예요. 그 성경 전체의 그림이에요, 그게. 다시 설명하면 생명을 낳는 일이니까 생명을 낳는 거, 한 사람의 생명을 낳는다고 됐단 말이죠. 한 사람의 생명을 낳는 게 성경이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을 설교할 때 이런 설명을 드렸어요. 창세기 1장은 성전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한 생명이시고 또 더 나가면 바로 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뭘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로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그게 천지 창조 얘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성경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거 잘못되니까 이 한국 기독교가 어지럽고 세계 종교가 어려워요. 이런 요인이요,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기수, 서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기수와 서수로 원래는 성경을 보고 이 나라의 개념을 봤단 말이에요. 요일 개념을 봤다고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좀 바뀌었어요. 바꿔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날로 봤다고요.
그렇게 쭉 초대교회까지 왔어요. 그리고 321년까지 왔어요. 주후 321년까지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일곱째 날에 쭉 그 개념으로 왔어요. 그런데 321년 콘스탄누스라는 황제 때에 미트라라고 하는 그 교리를 주장했던 파가 있어요. 이 파들이 엄청난 힘을 가졌어요, 당시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콘스탄누스 황제에게 항거를 했어요. 그거 고치자, 뜯어 고치자. 그래가지고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일곱째 날 이 개념을 일요일, 월요일, 수요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런 식으로 요일 개념을 바꿔버렸는데 그럼 왜 그랬냐 이거예요. 이 미트라라고 하는 교회 또는 미트라라는 사상, 미트라라고 하는 이런 파들이 이렇게 한 것은 그들이 믿는 신앙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들이 믿는 신앙이 뭐냐면 태양신이었어요. 미트라라고 하는 이 교회예요, 교회. 미트라는 교리가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 그걸 딱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리고 혼합주의가 된 거죠. 지금까지 그게 왔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 뭔가가 들어와 딱 정착해버리지 않으면 그걸 뜯어고치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 관점으로 우리가 지금 성경을 지금까지 다 봐왔어요. 이게 여러분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 성경은 답을 주고 있어요. 결국은 가장 성경을 알면 창세기로 들어가 봐야 되니까 둘째 날, 창세기 2장에 보면 일곱째 날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세븐 욤이라 될 수 있고요. 바로 이게 세비야 욤이라는 히브리어인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일곱이란 말고 욤이란 말이 날이라는 개념이잖아요. 날이라는 개념인데 이 단어를 뜯어보니까요. 참 재밌는 단어예요. 욤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요드라는 게 이렇게 된 거, 요드라는 단어하고 바부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거하고 그 다음에 맴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맴, 미음자라고 보면 돼요. 이 미음자가 되게 맴이라고 읽어요. 요드, 바부, 맴 이게 욤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 뜻을 보니까 대단히 중요해요. 요드라는 말은 하나님의 손이란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바부라는 말은 못이란 말이에요. 못. 그 다음에 맴이란 말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뜻을 정리해보면 하나님 말씀 이렇게 된다고요. 욤이란 말이 날이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배라고 하는 뜻을 여러분 좀 정의를 해드릴 때에 좀 다르게 해드려서 조금 이런 당황이 한 적이 있으시잖아요. 우리는 그동안 예배를 드린다. 그랬죠. 드린다 하기가 좀 뭔가 경건하게 보이고 왠지 모르게 좀 높여드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저는 드린다가 아니라 본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다고요. 바로 무슨 얘기냐면 바로 욤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 그게 예배예요. 욤이 바로 그 날이라는 개념인데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예배를 보고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거, 하나님 하신 일을 보는 게 주일이에요, 여러분. 그게 일곱째 날이에요. 그게 여러분, 이 일곱째 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 날, 그리고 천지 창조가 완성된 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는 거, 이게 여러분 일곱째 날이라고요. 세비야 욤. 그게 여러분 일곱째 날이에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본다는 것,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를 부인한다는 말이에요. 나를 부인하는 거. 우리는 나를 부인한다는 말이 좀 다양하잖아요, 생각이. 나를 부인하는 건 실질적으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오늘 6절, 7절의 말씀 보면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와 관련돼서 나팔이라는 것이 복음이죠. 복음을 부는 거니까 일곱째 날 바로 이게 나팔을 불었다 그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박과 불이 쏟아져 버렸다 그 말이죠.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섭다 이렇게 봤단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났다 그 말이잖아요. 이게 이중 메타포라고 그래요. 이중 메타포인데 나팔을 불어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심판에 죽어버리고 어떤 사람들을 구원을 받더라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욥기 38장 22절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욥기 38장입니다. (38장) 22절 23절입니다. 예, 잘 읽어 천천히 한번 시작.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어떻단 얘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할 때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박 창고에다가 뭐를 넣어놨다는 얘기예요? 우박을 넣어놨다. 그 얘기죠. 그럼 창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하면 여러분, 북극과 남극 있죠. 여러분 지금 있잖아요. 이제 이런 논쟁이 많았어요. 노아 홍수 때에 모든 물이 차서 뭐 창고에 사람 다 죽었다 이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이 물이 어디로 갔냐?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 여러분, 그 물이 어디로 갔어요? 노아 홍수 때에 모든 사람을 다 죽인 기시간 동물들 다 죽였던 그 물이 어디로 갔어요?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남극과 북극이라고 하는 곳에 얼음으로 저장을 해놨잖아요. 그 얘기예요. 지금 온난화가 일어나고 지금 우리가 겨울 온도도 다르고 지금 벌써 뜨거워지죠. 왜 뜨거워져요? 우리 인간들이 자연을 잘못 활용하고 대기 오염을 발생하고 지구가 뜨거워지니까 자꾸 잘못된 것들이 가니까 그 얼음들이 녹아내리죠. 그러니까 녹아내림과 동시에 물이 차 올라올 것이고 얼음이 바람을 이렇게 불어줘야 되잖아, 우리에게. 얼음이 있는 곳에서 찬바람을 우리에게 불어주면 전체 이 우주가 서늘해지고 온도를 이렇게 다운시켜준다고요. 그런데 그게 자꾸 녹아내리니까 어떻게 돼요, 지구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 얘기. 노아 홍수 때 그 물을 북극에다가 남극에다 다 붙여놨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들을 오늘 지금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해서 쏟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우리 출애굽 9장을 한번 보시죠. 출애굽 9장 2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인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자, 오늘 계시록 8장 6절의 말씀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결국은 이 요한계시록 8장 6절이 출애굽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어떤 우박과 불의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애굽 땅에다가 지금 우박과 불을 쏟아버렸단 말이잖아요. 그럼 애굽이라는 곳에 왜 불과 우박을 쏟았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왜 쏟아요, 여러분? 뭔가 쏟을 이유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봉투로 되어 있는데 이게 3등분 해봅시다. 2등분 해봅시다. 이렇게 나누면 3개가 되겠죠. 이거는 애굽이에요. 우리 출애굽 과정으로 보면 여기가 광야예요. 여기는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 애굽이 여기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다 심판을 가했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니까 지금 여기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죠. 안 믿었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애굽 사람들은 종교는 있었죠. 종교는 있었지만 종교가 좀 잘못됐죠. 땅지향적이고 우상 중심이고 이방신을 섬기고 부귀 영화를 섬기고 자기 일을 믿는 거죠. 이 광야는 뭐예요? 여기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출애굽이죠. 출애굽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잘 듣고 진리 회복돼서 내 자아를 죽이는 단계죠. 그리고 그걸 죽이고 올라가면 지성소 가나안 땅 올라가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못 올라가고 내려오면 애굽으로 내려온 거죠. 지금 그 얘기, 이 애굽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 애굽에 있는 얘기, 이 사람들은 우박과 불이 쏟아진다. 여기는 지옥이니까. 이게 애굽의 성전뜰, 성막으로 얘기하면 성전뜰이에요. 성전뜰에서 올라가야 된다고, 이게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를 못 올라가니까 여기는 하나님 불이 내려진다, 이 말이에요. 우박이 내려지고. 지금 우리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도요, 여러분이 과거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의 어떤 사고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그 생각으로 종교생활하고 열심히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애굽에서 광야로 올라가야 돼요. 성소로 올라가야 돼요. 여기 지금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 올라간 세례를 통해서 바로 이 홍해를 건너 올라간 사람들 얘기잖아요. 여기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심판을 가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게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세 등분 하니까 두 등분 하니까 지성소, 가나안, 이게 성소, 광야, 여기는 애굽, 성전뜰, 이 3분의 1. 지금 이 심판이 바로 이 애굽의 3분의 1. 이게 3분의 3으로 1이잖아. 이게 하나잖아, 여러분. 이게 원래 창세 1장 얘기를 하면 기술이 하나인데 이게 나누니까 3등분이 되는데 바로 이 부분에 하나님 심판이 가해졌다 이 말이에요. 일로 올라가는데 못하니까 하나가 돼야 되지 원래. 진리 말씀을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나, 위에 나. 애굽의 나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나는 다르죠. 똑같은 사람이지만 애굽 땅에 있는 나와 가나안 땅에 있는 나는 다르다고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나는 난데 여기 있는 나냐, 여기 있는 나냐 얘기해요. 진리로 거듭난 나냐, 아니면 애굽 땅에서 세상에 진리로 거듭나 있는 사람이냐, 요 문제를 다루는 건데 이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가는 사람은 우박과 불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게 3분의 1이에요, 여러분. 그래 지금 이거 주목할 것은 계시록이에요. 계시록이라는 말은 주목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얘기는 과거 이집트를 죽인단 말이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계시록이니까. 그럼 이 지금 애굽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지만은 이 종교생활의 진리에 근거하지 않고 인간적인 사고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종교, 자기가 믿는 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을 믿는 그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들에 대해 내가 3분의 1로 봐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사실 심각한 얘기죠.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 루벤이라는 사람이 장자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루벤은 장자예요. 굉장히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장자는 누가 됐어요? 장자는 누가 됐어요? 요셉이 됐죠, 여러분. 맞죠? 요셉이 장자가 됐다니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루벤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자예요. 애굽의 사고라고, 애굽의 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루벤을 죽이는 거예요. 장자권을 박탈해버리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얘기가 이스라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루벤, 요셉 얘기가 아니라 이건 이스라엘과 우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장자로. 이제 여러분 영적 장자가 됐죠?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영적 장자의 제사장이 됐죠. 왕 같은 제사장이 됐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여전히 애굽적인 사고로 살면 내가 너 장자로 선택했고 이방에 있던 너희들을 바다에 있던 내가 너희들을 무땅으로 올라와서 땅으로 구원받은 백성을 만들어 주었는데 너희를 진리에 거하지 않고 애굽적인 사고를 가지니까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이 소돔이 되고 고모라 되고 애굽이 되었다 그 말이죠. 왜?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만 바라봤잖아요. 성전에 머물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이제는 이방인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을 구원해내고 이제는 그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나팔을 불어서 이방인들을 구원해내고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버린 거잖아요. 그 초대교도 똑같고요. 그래서 여러분 소아시 7교회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심판을 당한 원인이 뭐예요? 큰 문제잖아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하나님께 말씀한 게 뭐예요? 너희들 다 잘했어, 충성했어. 그런데 첫사랑 버렸어요, 첫사랑. 하나님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잊어버리고 종교인이 됐다는 종교인이.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 너를 죽이겠다 이거죠. 여러분 소아시 7교회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큰 교회였습니까? 굉장한 교회였는데 그 에베소 교회를 하면 심판해버린다니까요. 이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쏟아졌다는 것, 그리고 산분이 타버렸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자꾸 성경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경 곳곳에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것을 좀 잘 이해하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3분의 1이라는 이 헬라어 자체도요 속격이에요. 주목하셔야 돼요. 3분의 1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트리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도 속격이에요. 진리에 속하지 않으면 3분의 죽는 거예요. 아까 기수와 서수 얘기했잖아요. 속격. 서수는 속격이에요. 좀 문법을 얘기하면 죄송한데요. 속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예속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여기에 예속돼서 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권사님이 물을 이렇게 주셨는데 이 물을 쏟아버리면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그 얘기죠. 그게 속격이에요. 이 물은 이 컵에 속했을 때만 역할을 감당하고 저로 하여금 유익을 주는 물이 되는 거예요. 쏟아버리면 쓸 수 없어요. 그게 속격이라니까. 이거는 여기 들어갈 때만 가능한 거예요. 3분의 1이라는 것도 똑같아요. 애굽이라고 하는 거, 성전뜰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에 속할 때, 말씀에 속할 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생명인 거예요. 그러나 속하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물을 쏟아보면 못 먹는 것처럼 죽어 있잖아요, 이거는요. 그러나 물이 이 속에 들어갈 때 이 물의 가치가 있어요. 저로 하여금 유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3분의 1이에요. 성경을 다 읽어보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제가 주보에는 올려놓을 테니까요.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제가 금방 설명드린 대로 창세기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엘로힘, 그 다음에 하늘, 땅. 그렇게 돼 있죠. 이 구조로 돼 있어요. 성막 구조로 돼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이 성막 구조로 돼 있어요. 엘로힘, 하늘, 땅. 하늘과 땅이라는 것 잘 구분 잘 하셔야 돼요. 바울은 3층 천을 얘기를 했잖아요. 새가 날아다니는 땅, 하늘, 그 위에 또 하늘, 그게 엘로힘, 그 밑에가 여러분 하늘, 그 밑에 땅, 이런 개념이잖아요. 창세기가요 1장 1절이 성막의 구조로 정확하게 돼 있다니까요. 성막을 지어가는 과정, 성전을 지어가는 과정, 그 일이 창세기 1장이고 그 일로 우리를 만들어 놓겠다는 창세기 1장이에요. 그게 성경 전체예요. 전체. 그게 설계도니까요. 그것이 성소 개념으로는 지성소, 성소 뜰이고 출애굽 개념으로 가나안, 광야, 애굽 개념이고 창세기식으로 하면 엘로힘, 하늘, 땅 얘기고 전부 그렇게 돼 있다, 이 구조가. (3분의 1을) 심판하겠다는 말은 정리하면 애굽과 성전뜰과 땅은 심판 대상이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든 성소로 올라가셔야 돼요. 성소로 올라간 것뿐만 아니라 성소에서 지성소로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가 돼요. 그 법궤, 시온자 안에 법궤의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죠. 성소 휘장을 찍고 올라가서 지성소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7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 안에는 7개가 있어요. 단계가 7개 있어요. 성전뜰의 번제, 번제단, 물두멍. 그 다음에 성소에 뭐가 있어요? 떡상, 촛대, 그 다음에 뭐예요? 분향단. 맞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이게, 자, 번제단, 물두멍, 떡상, 촛대, 그 다음에 분향단이 맞죠? 그 다음에 휘장. 맞죠? 잘 쳤어요? 그 다음에 7개가 뭐예요? 휘장을 뚫고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지성소 7개요. 성전뜰에 2개, 성소에 3개, 그리고 지성소에 2개,
휘장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실 때 탁 찢어졌잖아요, 휘장이.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구조가 7일 구조로 정확하게, 7이라는 구조로 정확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막이. 그래서 이 7일을 잘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고요. 나중에 우리가 좀 자세하게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정리를 해보십시다. 하나님은 현재도 애굽에게 심판을 가하시는 것처럼 심판하시고 경고를 하시는데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닭 폐사 문제 그리고 소들의 구제의 문제 이게 심각한 상황들인데 물론 조금 이제 소강사를 들었습니다만은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을 대신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6일을 기억해서요, 여러분. 6일. 하나님과 사람과 짐승은 같아요. 짐승의 심판은 건 사람을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죽여버리면 끝나버리잖아요. 희망이 없으니까 일단은 먼저 짐승을 죽여요. 짐승을 죽이는 것은 왜 죽여요? 바로 우리를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이 무슨 죄가 있어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제가 금요일 말씀드렸듯이 다윗 시대에 여러분 다윗 인구조사 한번 잘못해가지고 사람이 7만 명 죽었잖아요. 바로 짐승이라니까요. 전염병. 전염병을 동원해 7만 명을 죽인 거잖아요. 그런 내용이라니까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볼 일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얼마나 진리를 어긋나고 떠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 3분의 1이 유황불과 불 섞인 불로 죽이고 우박으로 죽이는 이 상황을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게 복음이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살 길과 여러분 구원받는 도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심판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도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언젠가는 그게 칼이 되고 비수가 되어서 나에게 쫙 찾아올 거예요. 그때는 늦어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의 살 길을 열어주셔요. 여러분 구약을 보세요. 선지자를 보내서 살 길을 열어주잖아요.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죠. 똑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혼자 단독으로 심판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게 불순종할 때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이 생명이 되고 구원받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